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사기라고 하는 그 역사책이 있는데 그 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호구하고 충언은 여거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고사가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이거예요. 입에 쓴 약은 건강에 이롭고 그럼 한마디로 우리에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행동에 이롭다. 한마디로 내 몸에 좋은 약은 먹기 힘들고 나를 위해 주는 좋은 말은 듣기 싫어한다는 그런 뜻이죠.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이강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나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거짓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귀가 아파오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귀 아파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만해 그 소리.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유익한 말을 하고 있는지 쓸모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목사님의 귀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대화하고 있는데 막 귀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그럴 때 있죠. 왜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들으면 그래요. 필요 없는 얘기 들으면 그래요. 그리고 정말 안 해도 될 얘기를 계속 들으면 머리가 아파, 귀가 아파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언제 이 삼각산이라는 있잖아요. 삼각산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젊은 전사님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삼각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좀 상담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골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닭을 키우는 것도 양계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목회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귀가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었고 그날 저녁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날 저녁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에 부흥시킬 생각은 않고 지금 먹고 살겠다고 닭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니 목회가 되겠느냐라고. 나는 지금 이 젊은 전사님은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받고 싶고 정말 기도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젊은 우리 전사님은 그 친구 전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아버지 같아서 내가 어려움을 하소연했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시니 내가 더 시험이 들어가지고 더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그 친구 전사가 이 부흥 강사 이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 어제 우리가 제 친구 전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좀 심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위로 좀 해주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녹그릇인 줄 알았더니 녹그릇인 줄 알고 집어 던졌더니 사기 그릇이어서 폭삭 깨지고 말았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사님에게는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그 전사님은 그 목사님의 충언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충고를 듣기 싫어해요. 누구나 좋은 말이 내 몸에 이롭다는 말을 알고 있지만 듣기 싫어요. 그래서요,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영애가 했던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남의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충고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유행이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충고해주는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의 권고나 충고, 특별히 훈계나 책망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 그래요. 첫째는 나발형이에요. 나발형. 이 나발형이 뭐냐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걸 나발형이라 그래요.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이 있죠. 나발형이에요. 자신의 말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불의의 사람, 이 사람은 나발형인데,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이 사람은 아주 목축을 하는 그런 아주 거부예요. 그런데 그 드넓은 광야에서 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외부의 침략을 받고 여러 가지 도둑을 맞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이 다윗의 군사가 이 양을 돌봐주는, 이런 목장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나발이 이 양털을 깎는, 그 사람들은 양젖과 양을 털을 깎아서 팔잖아요. 자, 양털을 깎아는 그런 하기 때문에 그때는 축제예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우리 같으면 지금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 다윗이 그 군대 400명이 있었잖아요. 자기 그 4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나발이 지금 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조금 도와달라고 구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오히려 요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산다는 이 종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다윗은 화가 나서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떠나갑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듣고 나서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 나발은 완고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고하다.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발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하고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너무너무 많죠. 그 사람들이 나발형이에요. 두 번째는 사울형이 있어요. 사울형. 사울형은 어떤 형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려 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울형이에요. 사울은 잘못을 하고서 항상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군사들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가고 도망가니까 이 사울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나타나서 이미 제사를 드려버리고 군사가 흩어진 걸 보면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왕이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군사들은 흩어지려 해서 내가 부득이 당신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해요. 여기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 하나고 들어있잖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드릴 수밖에 없었노라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모든 전리품, 모든 탈취물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 사울은 좋은 짐승, 아주 이 살찐 짐승, 기름진 이 양을 남겨놨어요. 이때 와서 사무엘이 또 물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양이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간에 어떤 그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진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게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설면 될 일을, 왜요? 이미 지금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미 지금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너무 아까워서 그랬다라고 해명하면 될 일을 변명해 합리화시켜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로 그의 인생은 결국 추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는 것을 후회하신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영원히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고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말았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형이에요. 다윗형. 다른 사람의 충고나 훈계나 책망에 귀를 기울인 사람.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 이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탄로날까봐 전쟁터에서 자기의 가장 충성된 그 충신이라고 불리는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자신의 죄가 밝혀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어떤 변명도 어떤 합리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돌이켰어요. 이게 시편 51편의 참회의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처절하게 기도해요. 침상에 뜰 만큼 울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말을,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였을 때의 삶이 회복이 되어도, 비록 잘못된 그 삶을 살다가도 완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야말로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게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고 돌이켰을 때에 나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발형입니까? 아니면 사울형입니까? 아니면 다윗형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다윗형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설교였습니까? 오순절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오순절 사건은 인위적으로 누가 조작한 사건이 아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요엘서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이 사건, 준비되어진 이 사건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의 내용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방언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조명하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건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삶을 보여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힘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그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어. 성경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이 못 박았고 또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요? 36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은 지금까지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설교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 아멘을 아껴놨다가 집에 가서 하는가 봐요. 이 설교는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의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내가 한 말씀하고 한 말씀하면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할 때 이 찔려라는 이 말은 뭐냐? 헬라어로 나를 때리다, 나를 관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를 때리다, 나를 관통하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 찔림이 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보통은 찔림을 경험하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는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구역 예배도 아직 안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요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보면요 다 하나님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왠가 그때 그 구역에서 나눴던 그 얘기를 목사님이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막 마음에 찔려와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역장한테 전화합니다. 구역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구역장님만 듣고 얘기하고 전도교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새를 못 참아서 목사님께 그 말씀을 했냐고. 여러분 구역장이 할 일이 없어서 그 구역 예배 드렸던 것을 목사님께 가서 보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 시명에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험거리로 받아요. 불편하게 받아요.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는 이 말은 오히려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게 와서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여튼 이래도 아멘을 안 해요.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온 다음에 하려는지 아니면 다음 주에 와서 하려는지,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찔림 받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삶의 경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게 보면요 이 아멘을 유도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왜 자꾸 아멘을 유도하냐 이게 그래서 제가 가급적 유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 생각,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날 바라봐, 날 바라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찔림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커트예요. 커트. 이 칼로 자르다는 뜻이에요. 칼로 배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날카로운 칼로 이 A4 용지를 한번 찢어보세요. 잘라보세요.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요. 근데 그걸 흩어보면 다 잘려져 있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로 종이를 자르서 표시가 안 나지만 흩어보면 잘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날카로운 칼로 배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들을까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아멘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속으로 아멘하고 집에 가서 아멘하고 변화돼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아멘을 유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어느 정도 동작하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혼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관절 어디서? 여러분 관절 아프신 분 있죠? 말씀을 통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골수는 뭐예요? 골수는요 암뼈까지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란스러운 것들, 뒤죽박죽했던 엉킨 것들이요 분리되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딱 분리돼요. 그리고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들이요 다 나눠져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속은 위선과 가증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지성적인 것처럼, 겉으로는 매력적인 것처럼,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나를 가장하고 변장하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커트된다, 잘려진다, 분리된다 그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겸손한 것처럼, 나는 정말 정결한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나를 우리가 감출 수 없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만은 우리 자신의 모든 이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 할 것이 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찔림을 받았어요. 첫째는 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령은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내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하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겠지. 나를 축복해 주지 못하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 성령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슬프게 한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요 큰 죄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나타나는 현상적인 죄보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가 기다린다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찔렸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요 로마 군인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가슴이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찔림을 받고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한 적은 없는가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찔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책감에 몸부림쳐 본 적이 있다 한다면 나는 지금 분명히 찔림받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현상적인 죄는 인정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본질적인 이 죄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이 성도의 분명히 표시는,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표지는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성도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런 능력도 없이, 나는 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구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무관한 사람으로, 성령은 우리 자녀를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성령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찔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죄와 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에요. 말해놓고 나서 말을 지키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내가 다짐하지만 그 다짐을 결단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이 찔려오는데, 뭔가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유명한 선교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사건은 바로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에 왔을 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볼품없고 초라하고 배우는 것도 없고 너무나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어떤 우월감을 가졌어요. 그래, 나처럼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나처럼 정말 문화적인 사람들이 되니까 이곳에 와서 하는 거야. 너희들은 당연히 이 복음을 받고 내 복음을 받아야 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이 죄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은근슬쩍 무시했습니다. 나는 이 조선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마음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열 나는 우월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내 스스로를 위장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해야 돼요. 어찌할꼬? 오늘 한국 교회의 비극은 뭐냐면 어찌할 거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거가 없어요.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라고 한 번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고난 없이 축복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값싼 구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값싼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관심조차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축복만 내가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오늘 교회와 사회를
사회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은 미혹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깊은 탄식이 있어야 돼요. 숨겨진 죄악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면요, 난징에 이런 방이 있어요. 눈물방. 뭐 노래방도 있고 뭐 PC방도 다 있는데 눈물방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방이에요.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고요, 울고 싶고 정말 울음을 울고 싶은데 울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울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방에 들어가요. 울고 싶어도 분위기가 안 잡혀서 울지 못하는 그 문화가 우리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딱 음악도요,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음악을 틀어주고요, 정 안 되면요 마늘 냄새를 쫙 풍겨요. 그것도 안 되면요, 이 고춧가루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여기 뿌려요. 그것도 안 되면 체류탄을 뿌리면 체류가스를 조금씩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눈물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슬펐던 그때, 내 마음이 상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울고 싶자 뺨 때려준다고 뺨 때려주는 방이 이 방이에요. 마늘로, 고춧가루로, 체류가스로 울고, 그래서 실컷 울고 나오면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방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우는 사람들이 찾아봤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실수요, 미안해, 이런 사람 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과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길 가다가 툭 쫓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저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면 끝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다가 싸우고 결국 칼부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억울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어찌할 거라는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세상 앞에 울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울면요 자꾸 비굴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면 당당해져요. 세상 앞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찌할꼬 하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또 눈물을 흘리며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아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바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이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시대적인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찌할 거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영혼이라도 팔아버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명목으로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을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리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미래가 점점 없어져요.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요 경찰들이 왔어요. 나를요 구속해 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할 수, 모든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요. 동성애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사이, 이런 며느리들이 다 사이, 여자들, 남자들 집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 심각해지는 사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같이 간 유치원에서요, 남자, 여자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한 것을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명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야말로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되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 그 말입니다. 괜히 막 태극기 들고 와서 막 그러고 또 저기 가서 뭐 하지 말고, 그런 우리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는 정치인들 하게 놔두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방향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 왜 보냈을까요? 믿음의 국회의원들 왜 보냈을까요? 이런 거 하라고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책 없는 사람들이 이건 할 생각 않고 엉뚱한 일에 매달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정신 차리게 하셔서 이 포괄적, 여러분, 차별 금지를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 금지라 그래가지고 동성애까지 이제는 더 합법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남녀 차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그거 금지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더 확대시켜가지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 동성혼도 지금 허락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탄식하면서 어찌할 거란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 고백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8절로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죄를 회개하는 거야. 깨달았으면 뭐요? 돌이켜야죠. 기독교의 최대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요, 의미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요. 더 법을 잘 지켜서. 그런데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보다 정말 세리처럼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11조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회개 없이 성령 임재는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슴 찌르는 회개로 통일 자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 있는 자는 잘못보다는, 죄 짓는 잘못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훨씬 커요. 그래서 천국은요, 죄인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축복되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세상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꾸로 하나님께 가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음을 바꿨다고요, 가슴 한번 쳤다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물질관을 바꾸고, 모든 우리의 이 세계관을 바꾸고, 영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성경 끼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은 전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킨 게 아니에요. 다 완전히 방향을 돌려야 돼.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을 세례라 그래요. 나는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과 불량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라.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례를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들이 사실은 바꿔야 될 필요도 있어서 세례를 한강에 가서 거의 죽을 때쯤까지 꼴꼴꼴 할 때까지 했다가 살려놔야지 이게 세례예요. 이게 물로요 이렇게 싹 뿌려놓으니까요 덜 죽어요. 소금을 덜 뿌리는 것처럼요 간이 안 돼요. 덜 죽어가지고 조금 있다가요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중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 말이에요. 이 각각이란 말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요 개인적으로 와요. 구원은 세례는요 개인적이에요. 집단적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세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세례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천국 갈 거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으로도 엘리야의 믿음으로도 절대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내 신앙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회개를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죄 사함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 사함의 징표가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곧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죄 사함을 받는다면 원죄에서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서부터 나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들을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면서 잘못했던 것 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 이 세 가지 죄가 회개된 거,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 그래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례를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사도 바울도요 사실 예수 믿자마자 고백한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을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어갈 때쯤 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무지무지 갈등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 번 그 예수님 만나면 확 변할 것 같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려주면 제가 잘 믿을게요.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의 그 죄성, 인간의 본성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갈등했어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만 보면요 바울은요 자살할 사람이에요. 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8장 1절에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계속 정죄해요? 물법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양심에 계속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죄한다고 해서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에서 뺏어갈 수 없어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되면 성령이 선물로 오신다 그래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고 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꿈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찔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찔림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어찌할 거는 탄식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